너에게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리로 천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령 교동문은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내 맘속에 넘치니 내 것을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깊은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은 어제 평화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의 소장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어설픈 맘도 잠잠하게 되리라 생명식에 넘쳐 흘러서 나를 마냐 적시니 그의 마음에 부르이고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어설픈 맘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날심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님 말씀에 없애면 더 잠잠하게 되도다. 우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지난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피와 땀을 흘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대 저희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를 저희 자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법과 질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성가대 나오셔서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일들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곳이고 정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원이가 왔는데 막 기침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만은 항상 의사결정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 정신없이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보는 사람들 다 나눠줘 가지고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주원이도 마스크 씌워주고 먼저 본인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즉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 있고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의사결정권은 선택권은 남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그는 행복한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영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불행을 선택을 하고 불행한 길로 자기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자기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성령이 여러분들 교동부를 할 때 보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평안함을 주십니다. 행복의 원천은 평안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바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리지를 못하고 일만 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그 시절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막 일들을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신도림이라든가 지하철 일을 타러 가보면 막
어떻게 유수부 권사님 그 사람 지하철 타고 오가다 보면 막 사람들 왜 그렇게 바쁜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분주하게. 그런데 그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그 워라벨이라고 그래서 일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해? 생활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 35시간을 근무해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도 중요하다? 내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러면서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치면은 그 행복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그렇게 적절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은 절제 열매가 있어요. 놀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너무 일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게 하고 균형을 이루게 만드시는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나를 성격도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온전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완전한 인격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이 성령 하면은 항상 뭐가 떠오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머릿속에 항상 떠올라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첫째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하면은 사랑의 열매. 그렇죠. 사랑. 두 번째는 실학이. 즉 항상 이와 같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기쁨이 충만한 자기가 안에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들과 늘 무슨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그래서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웃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이웃도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조급함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좀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참을성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기 우리 상가에서 뒤로 이렇게 항상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담벼락 너머로 인도로 이렇게 물이 항상 흘러가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도 가지고 있고 여기 주민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침 여기 아까 우리 오명숙 권사님 모실 때 보니까 도로가에 막 공사 많이 했죠. 근데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기회에 그 우리 상가에 내려오는 물구멍을 지하로 저쪽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가졌었는데 이게 또 우리 동대표 회장을 했던 분이 또 이렇게 그쪽에 구청의 관계관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그걸 아주 잘 해가지고 어떻게 물을 부어보니까 쿨쿨쿨 하면서 밑으로 잘 흘러나가고 위에는 나타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만사가 형통한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그래서
항상 구제하는 마음도 갖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도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평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남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항상 위로해주는 마음, 이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때가 되면 전 세계 사회가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렁주렁 맺혀 가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 있든 간에 충성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사람, 국가에서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충성하는 사람, 직장에서 충성하는 사람.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참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 애사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살맛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비트다면은 화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화내도 참고 인내하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비틀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좋아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냥 아주 그냥 다 품는 사람이 좋아요? 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틀하면 막 성질 부리지 마시고 그냥 다 품으세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또 덮어주고, 상대방이 부족하면 내가 그것을 감싸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항상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온유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질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나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지역이 네가 좀 화 좀 안 내게 해달라고 너 하지 말고 누가 먼저? 내가 온유함에 모본을 보이는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해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도, 우리 이웃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진짜 시바람 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정치인들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 대한민국 멋진 나라가 되고, 그렇죠? 모든 세계에 있는 그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은 불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민을 못 와가지고 막 안달이 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추측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맺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제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져 가지고 과욕을 절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욕심을 절제하는. 그래서 욕심은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누가 주관하느냐면은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그냥 누리지 못하고 죽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왜 불필요한 거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막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낸다면은 진짜 인생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진짜 즐겁고 행복하죠? 예. 그래서 행복은 절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천국도 어떻게? 누구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 그렇죠? 예. 행복도 행복을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은 항상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불행을 가져와요. 욕심은. 그래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죄가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죄사함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을 때 믿음으로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래서 그는 사망의 그러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라도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면 건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안 유지해 줘야 돼요? 건강을 내가 쟁취했으면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러면, 지속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기도로 해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항상 맺혀지고 성령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고 있는 그러한 현상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방언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신유은사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능력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이렇게 각가지 은사와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물로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들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영접하면서 이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 죄가 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임재와 동시에 그가 그에게 평강의 은총이 임하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전도하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3,000명씩 이렇게 늘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해야 되고 주야를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용서를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리고 회개의 영이 터져가지고 그래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깨끗한 심령의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그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시고 아울러서 선물로 무엇을 주신다?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병든 자로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도 장로령에 가다가 그 다른 지역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려고 그런 일을 수행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그 다메섹도 상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쭉 가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딱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님을 그가 영접하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시했죠.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서 만나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가서 하니까 그 아나니아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랬었죠? 근데 아니다. 전 내가 택한 자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그 기도하니까 눈이 떴어요, 안 떴어요? 그러니까 막 생생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어떻게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이 마음 깊은 곳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개종을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고 그에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이 성령이 최상의 상태가, 성령이 항상 충만한 상태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 마음에 강같이 평화가 넘치게 돼요. 평화가 넘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웃에 대해서 막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서쳐서 저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구원시키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하면서 막 회개의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새 사람, 옛 구습을 자기도 모르게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영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또 이제는 내가 거저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복음 전해서 성령을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인류가 약 40억 명 이상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체험하지 못한 기쁨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 기쁨을 맛볼 줄 믿으시고, 또 이러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또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응답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들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맛을 봤거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네,
박선임 권사님 감사원금 드립니다. 윤순욱 권사님도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것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언제나 함께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여 보를 구하오니 편히 안내하시고 사랑마다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내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마순임 권사님 그 남편이신 이상덕 집사님이 소천을 지난 저쯤가요 했기 때문에 장례를 무사히 바치고 우리 교회 감사의 예물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예.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아 회개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매짐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그 가족 교회와 우리 동행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